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요즘은 우리가 상식으로 여기는 것들이 상식이 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우리가 기초적인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너무나 기본적이고 너무나도 상식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을 전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고 여겨집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우리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모습들을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은 우리가 잘생기고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가 있고 존귀하고 소중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또 하나님의 지혜로 또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졌고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그런 권한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로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들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 시작되어지는 부분에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를 자명한 진리로 천명하노니 만인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생명의 권리, 자유의 권리, 행복의 추구의 권리 등이 바로 그에 해당한다라고 그렇게 적시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진화되어져서 인간이 된 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렇게 창조되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리가 바로 생명의 권리, 자유의 권리, 행복 추구의 권리들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간을 정말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그 창조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모든 생명나무의 과일들은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으로서 그런 좋은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이 계명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이 계명을 순종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어지며 결국 그들은 죽음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하와가 먼저 먹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담도 먹게 하여 같은 그런 죄를 범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그런 유혹을 받았을 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생각의 변화가 하나님이 금하신 실과를 먹게 되어졌고, 아담도 같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의 영혼은 죽었고 하나님과 단절된 자로 이 땅에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존재들이 되어졌습니다.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선물에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바로 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죄는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그것이 바로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들, 그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존재에서 이제는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되어지면 자기가 왕이 되어지고 또 자기가 하나님 되어졌기에 그는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기쁨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는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을 위해서 수많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은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모습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의 영원한 사망과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자들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주가 모든 것의 끝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아담과 하와의 뒤를 이어서 오는 모든 인류들은 참으로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러한 자리에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3장에 보면 또 다른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열매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이 사단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됩니다. 여기에 말씀해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사단과 그리고 그의 후손과 이 여자의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들이 함께 나오면서 결국 여자의 후손이 이 사단을 이기고 사단을 정복할 것이라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잉태되어진 생명들이 이 땅에 출산하여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이고 창조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 우리 본문의 말씀은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하고 그가 한 몸이 되지 않는 기다리는 그 기간 속에 어느 날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 부끄러운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그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조용히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은밀한 가운데 속에 조용하게 그 관계를 정리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와의 관계를 드러내지 않고 끊고자 깊이 생각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와서 요셉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생명은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서 잉태되어진 생명이 아니라 그 잉태된 생명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요셉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천사가 알려준 이 말은 생물학적으로나 그리고 자연의 법칙에도 결코 설명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인간은 그런 원리로 생명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천사의 고지를 받은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셨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리아의 태중에 귀한 생명이 잉태되어진 것이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성령이 그 모든 것에 함께 운행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해 내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를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없는 그 여인의 태중에 하나님의 생명을 그곳에 있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읽으면서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연상되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로 하여금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이기게 하실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오늘 여기 마리아를 통하여서 성취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성취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생명을 잉태하여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분이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땅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셔야만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알에서 태어나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 무엇을 먹어서 마늘을 많이 먹어서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존재로서가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류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여자의 몸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 여인의 후손으로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는 그 사람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렇게 오셨습니다. 주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신앙의 고백을 늘 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 가운데 속에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에 인간이 가진 모든 죄의 형벌을 우리 주님이 다 당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가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죄가 없는 모습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하여 이 땅에 오면 이미 그 생명은 원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할 만한 자격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는 죄가 없는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에 있는 계시되어져 있는 그 말씀의 성취대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것입니다. 죄가 없는 신이시고 그리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죄 없는 모습으로 피를 흘려주셔야 되는 완전한 인간이셔야 되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오직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면 그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서 떠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에서부터 자유로우셨고 예수님은 거룩한 법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는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하루하루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이나 과정이나 삶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삶의 모습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역하고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죄인이라고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해결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부여진 자가 되어졌다고 하면 그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명령,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먹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다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고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그분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방법이 어리석고 미련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구원자가 초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 초라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이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한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구원을 얻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이 참으로 지혜가 되어진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의로움, 하나님 앞에 죄 없음은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져서 오늘 이와 같이 교체가 되어지는 역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의 연합 속에 이와 같은 신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제는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연합되어질 때, 놀랍게도 내게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죄는 주님이 가져가시고, 그리고 주님이 가지셨던 의로움은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맞바꿈이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죄 사함, 그리고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며, 그리고 그분과의 교제와 사귐 속에 이제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주관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리고 그분이 나의 왕 되심과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의 다스림 아래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죄에서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라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1973년 WCC 방콕 대회에서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연합운동하는,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에는 이 WCC에 가입되어져 있는 많은 교단들, 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때 결정한 것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 기독교의 구원은 더 이상 신약 성경이 증거하는 죄사함의 구원이 아니다. 신약 성경이 증거하는 구원은 현존하는 고통과 압제로부터의 해방이라고 구원의 정의를 그렇게 바꿨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이 아니라, 그것은 현존하는 고통과 압제받는 것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구원의 개념을 바꿨습니다. 이 구원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이 구원의 개념을 이해한 사람들은 그들이 구원을, 압제당하는 자를 구원해내고 가난한 자들을 건져내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려내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게 되고 결국은 민중신학이 되어지고 민중을 구원해내는 일들을 위해서 하는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라고 생각하며
어렵고 힘든 곳에서 압박받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며 그런 일들을 행하는 일들이 시작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셨지만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속에 고통받는 자 여전히 있었고, 노예로 사는 자들 여전히 있었고, 인생에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그런 자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가난한 자들, 여전히 억울한 자들, 여전히 배고픈 자들, 굶주린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 이루신 그것은 가난과 이 땅의 고통과 어려움에서 구원해내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구원은 바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혁명가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혁명가가 아니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정치적인 예수로 이해했다가 그 예수가 정치적인 예수로서 나타나지 않을 때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정치적인 예수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바로 온 인류의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이 죄의 문제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의 증거가 뭐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가난하든 부자든, 내가 많은 것을 배웠든 내가 많은 것을 배우지 못했든, 내가 사로서 살든지 아니면 노동자로 살든지, 내가 어떤 모습 속에 살든지 내가 살아가는 그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낙원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지정의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놀랍게도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그 모습들이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생명이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의 군사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사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지게 되어지면 그 회복되어진 그 생명은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그 안에 회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는 세상을 살아갈 때 악한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과 자기 기쁨을 위하여서 온갖 더럽고 추하고 모든 악을 행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로 변화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정치인이지만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살아가는 삶의 속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이 세상에 불이익을 당하고 이 세상의 손해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변화라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직분을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거듭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새 생명이 그 속에 없는 종교인들은 자기의 어떤 현장 속에 갔을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기대 이런 것들은 자기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설교는 설교일 뿐이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가장 중심에는 내가 우상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인생 속에 나의 행복,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내 성공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졌기에 내 행복이 되는 것,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 나의 즐거움이 되어지는 그 일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상관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뜻, 하나님에 대한 바람 그런 것들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아무런 생각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진리의 재갈을 먹여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것을 찬성하고 그것을 빨리 제정하라고 말하며 그것을 위하여서 선동하는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그런 일을 행하는 일들은 결국 그 안에 여전히 주인이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어져 사는 사람은 내 행복, 내 만족, 내 기쁨이 전부이기에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의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선택하고 어떤 것이든지 결정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루어져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로 영원히 회복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여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 생명에 있는 사람은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과 의지가 그 세계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가난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요. 우리를 정치적으로 명예를 주고 성공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은 바로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왕이기에 하나님의 뜻과 거역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며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러한 자들을 죽이시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분 앞에 내가 복종하고 내가 그분 앞에 순종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하시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부자로서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거고, 가난한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거고요.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난한 곳에서, 힘이 없는 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시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불행한 인생일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것만큼 이 땅에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행복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는 다 인간이 연약해서 다 온전해지지 못했지만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남편,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아내,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부모,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자녀, 그들이 만들어가는 가정과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남편,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아내,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부모,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자녀, 그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세상에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 모두가 다 자기 행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 공동체가 지옥이 되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자기 행복을 위하여 위도하고,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 엉뚱한 짓 하고, 자기 기쁨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함부로 대하고 모욕하고 살고,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자들,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거기가 바로 사실은 지옥일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 바보 같은데, 어리석은 것 같은데, 미련한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축복된 것들을 그곳에 담겨 놓으시는지를 우리는 삶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받지 않는 목사의 가정,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장로의 가정, 그런 가정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서리 집사의 가정이 훨씬 더 행복한 가정입니다. 40년 동안 교회 다니며 어느 한순간 한 번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나를 복종하지 않고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아집으로 평생 교회 40년 동안 다닌 사람보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줄로 믿고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미성숙하고 서툴지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려고 끊임없이 주의 통치 아래 자신을 집어넣는 집사의 평신도의 가정이 훨씬 더 40년 동안 교회 다닌 사람보다 더 아름답고 귀하고 향기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겁니다. 목사의 가정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장로님의 가정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권사님의 가정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기는커녕 모두가 다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지옥 같은 그곳에서 살아가며 수많은 슬픔과 아픔과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곳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니까 저는 자연적으로 제가 추구하고 제가 바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그런 것보다는 원래의 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저의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구원은요, 그런 것의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혁명가로 생각해서 이 세상에 있는 어두움, 이런 모든 것, 다 이런 것에서 가난하고 이런 것에서 건져내는 것, 그게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 내가 이제는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서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그분이 나를 통치해 주실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을 때 살아갔던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에덴 동산이 되어졌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속고 있는 겁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경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목사가 되고 교회의 직분을 받으면 거룩한 사람이 될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오지 못한 거듭나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은 안 갖습니다. 가정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정치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영역 속에서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오직 자의 행복, 자기 만족, 자기 유익, 자기 기쁨, 그것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인생의 삶을 경영하는 자가 되죠. 근데 그게 자기의 행복인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것인데, 그것을 먹는 순간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아무것도 아닌 지옥으로 변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보가 어리석은 것 같은데, 그 속에 담겨 놓으신 하나님의 종합 세트가 그 속에 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품의 변화, 이웃을 배려해 줄 수 있는 마음, 내 것을 작더라도 그것을 줄 수 있는 마음, 이웃의 아픔을 보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이웃을 구제하고 이웃을 위해서 살려내겠다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것들을 다 위하여 선동해서, 그 모든 것들을 선동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면 그 약하고 힘없고 병든 사람들을 다 내쳐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거창하지 않고 대단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약하면 약한 곳에서, 힘 있으면 힘 있는 곳에서 나타나지 않으면서 예수님처럼 은밀하게 자신을 섬기며 발을 씻겨주며 내게 주어져 있는 십자가를 내가 짊어짐으로 내가 함께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려내는 일들을 행하는 그것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창하게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거창하게 구호를 외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구호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말씀하기를 누룩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누룩처럼 번져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아 하나님의 통치가 되어지면, 내가 예전에는 내가 최고였고 내가 왕이었는데 가정에서도 내가 아내를 섬길 줄 알고 자녀들의 마음을 읽을 줄도 알고 부모의 마음도 알아서 나를 조금씩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는 방법을 통해서 놀랍게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살아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속는 게 그런 겁니다. 목사가 됐으니까 구원 받았을 거야. 장로님이니까 구원 받았겠지. 권사님이니까 구원 받았겠지. 신학교에서 공부하니까 구원 받았겠지.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면 그가 하는 일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고, 그 사람이 세상에 정치하게 되면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정치하는 거고, 세상에 뭘 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정치를 하면서도 그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기업을 경영하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온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열악한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내가 맡겨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지 않도록 숨겨진 곳 속에서, 은밀한 곳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내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거듭났습니까? 거듭난 사람이라면 충분히 하나님의 행복함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어떻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정말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찬송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선생이시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고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진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속에 죄보다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캄캄함보다는 빛이 그 공간 속에 더 많이 자리 잡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속성이 그 속에 더 많이 공간을 채워지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혁명가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변혁시키시는 능력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데도 가난한 적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모자란데도 모자란 데서도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고, 많은 것을 가졌을 때 나만이 아니라 그것을 누군가를 위하여 흘려보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람,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그런 삶들이 살아가는 삶이 구호와 멋진 말들과,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해주겠다고 난리치는 그런 사람들, 결국 그들을 이용해서 나중에 내가 원하는 거 다 거둔 다음에 다 내팽겨 쳐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있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복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날마다 구원의 열매가 이루어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